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각 밖의 선물. 사도행전 22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폭행당하고 붙잡힌 가운데서도 틈을 얻어서 자기의 그 신앙 스토리, 어떻게 자기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를 비롯해서 모든 장로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환영만 있었던 게 아니죠.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동일해야 됩니다. 시종일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환대하고 환영하고 칭찬할 때는 헤헤 웃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 또 시기, 오해, 미움, 박해가 있으면은 또 막 화를 낸다든가 실망한다든가 낙심하다든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정받을 때나 멸시받을 때나 예수 때문에 시종일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또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우린 세상 그 무엇에 우리 일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억울하게 지금 붙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천부장이 무언가 그래서 와서 바울을 체포하고 쇠사슬에 묶고, 그래서 그 군대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층계에 서서 천부장의 부탁에서 잠시 틈을 얻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22장에서 자기를 곡해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변증을 하는데,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울이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생각 밖의 선물 3가지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받은 생각 밖에 받은 선물 3가지를 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1절, 22절에서 30절까지 3부분으로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그 콜링, 그리고 사명, 소명, 사명, 그리고 로마 시민권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가 생각 밖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상 큰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오늘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거죠.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먼저 1절에서 우리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기를 해하려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출신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조가 디아스포라죠.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그 길리기아 지방에 살았는데 거기 다소에서 그는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교육을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최고 예일대, 이런 캠브리대 이런 데서 자기는 학문을 익혔다는 것이죠. 출생 배경, 학문 배경,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심이 있었던 자다. 열심히 있었던 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애수쟁이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저들을 나는 가만둘 수가 없어서 저 신성모독하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저걸 아직도 부활한 줄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저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결박하기도 하고 막 집에 들어가서 끌어내고 지금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대장과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숨어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에 햇빛보다 더 찬란한 큰 빛이 자기에게 비추었다. 그때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박해하느냐? 나를 왜 박해하느냐? 오늘 그 7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예수는 죽은 줄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는 죽은 줄 알았어요.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는 살지를 못했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죽은 예수를 믿는, 메시아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계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첫걸음은요, 예수 만나는 겁니다. 내가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됩니까? 1대1로 물어보세요. 주님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나다니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오겠냐?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나사렛은 가장 비천한 동네, 인생의 끝을 보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가는 그 천한 동네,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 거기 예수님이 30년 동안 자랐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예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거기서 자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 예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와우, 나사렛 예수가 살아있구나.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음성은요, 주의 음성은 개인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처럼 오늘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두 번째 그가 질문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다메섹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너에게 모든 것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사도행전 9장의 배경인 줄 여러분 알죠?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회심되는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Who are you?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은, 예수님 만났다면은, 아, 그렇습니까? 내가 몰라 뵀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What shall I do?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만났는데 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What shall I do? 난 무엇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을 때 그의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오늘 여기 이야기합니다. 여기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들아 형제 사울아. 형제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자가 그들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봐. 다시 보라. 여러분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눈에 비늘이 가득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고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께 대한 맹목적인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혔던 그가 다시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구원받았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가 구원받았어요. 유대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잖아요.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었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 열심 다 집어치우고 이제 그는 새로 태어납니다. 그 증거로서 16절에 읽어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요절이 됩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한 번도 과거에 예수여 예수여 불러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물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증표로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무엇보다도 구원 중에 구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머리에 물질로 받았다고 찍어 발랐다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세례가 아니라 마음의 세례, 영의 세례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 구원받아.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바로 뭐예요?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여러분들의 어떤 선한 행위로도 살 수 없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첫사랑의 감격이에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오늘 다 사라진 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주님 앞에 갈수록 이 세상이 음란하고 패역하고 도저히 바라볼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게 은혜가 아닌가? 선물이 아닌가?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생각 밖에 그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그의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지,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큰빛 가운데 주님 만나 꼬꾸라지고 주님 음성 듣고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고, 아나니아로부터 그가 세례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죄사함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도 몰랐어요. 생각밖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요, 이 험한 세상 이깁니다. 모든 슬픔, 핍박 다 이깁니다. 가난도 질병도 다 이깁니다. 두 번째, 그가 받은 선물은요, 사명이라는 선물입니다. 17절에서 21절 보면은 후에, 그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 만난 후에 17절 보십시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의 전에 와서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다메섹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일평생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과연 구원받았을까?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하는 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기도가 없다. 과연 기도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면은 그 예수님 만나야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원의 기쁨도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의 기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여러분 기도할 때 황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주님은 처음 날 만날 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넌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보세요. 여기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여러분 저녁에 밤에 우리 총동원 성령 기도에 많이 오셨는데 주의 음성 들었죠? 오늘 저는 이 새벽에 또 듣기를 원합니다. 또 듣기를.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 주님 음성 안 들려주면 난 못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8번 설교해요. 8번. 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한 장씩 해야 되죠. 수요일날 해야 되죠. 금요일 해야 돼요. 매일 새벽에서 지금은 사도행전, 수요일은 데살로니가전서, 금요일은 예수님의 기도, 주일은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 붙들고 그달의 그 주제에 따라서 기도하죠. 여러분, 나 못합니다. 내가 뭐 언변이 있고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뭐 아볼로처럼 능통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지 뭐 어눌해요. 바보 같아요. 주의 음성 못 들으면 못해요. 난 딴 거 없어요. 음성 듣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성경 읽는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야 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사명이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선물로만 그냥 머무니까 그 선물이 받은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구원의 감격은 점점 커지는데 주님이 주신 이 구원에 받은 이 선물을 나누게 될 때에 왜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죠? 왜 메가리가 하나도 없죠? 꽃다는 불이 쩔어머져 사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삼손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는 비참하게 되잖아요. 사울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만 세우잖아요. 베드로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는 3번이나 주를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 주신 것은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사명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21절 두 번째 요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감격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첫사랑이 희미한 그림자가 돼가지고 사그러져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2장 8절에 야,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간증하면서 에베소 3장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된 거, 복음의 일꾼 된 거,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은 날람 받아먹고 사명이라는 선물은 팽개치면 안 돼요. 아니, 구원이라는 선물도 받았다면은 어떤 사명의 선물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지. 우리 교역자들이 사명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야지. 힘들다, 어렵다.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함들이, 권사님들이 사명의 선물, 직분의 선물을 주셨는데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야지. 사명을 던져버려요. 난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저 하나님과 교통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뭐 사는지도 모르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한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합시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일꾼 된 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박영훈 안비사님 나와서 기도한 거 이거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선물 주신 거예요. 큰 일만이 아니에요. 작은 일, 사소한 일, 적은 일에도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선물이기 때문에. 한 달을 받았다고 우습게 여겨요. 땅에 감춰둬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선물을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인데 구원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4절에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게 옥에 넘긴 이 몹쓸 놈을 구원했다. 이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20절 말씀 19절에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이런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셨으니 어찌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겠는가. 아멘. 구원받은 선물이 귀하다면 내게 주신 일꾼의 사명도,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 예수의 일꾼, 성도의 일꾼, 섬기는 일꾼, 묵묵히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이 선물, 세상은 모릅니다. 그냥 금덩어리가 안겨다 줘야 그게 선물인 줄 하나님이 선물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사명의 선물을 받지 못하니까 삶에 보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세 번째 선물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 번째 선물을 줬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받은 자에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도구예요. 도구.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는 몰랐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이 로마 시민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각 밖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각 밖의 구원을 얻고 생각 밖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방인 사도 12사도 중에 그가 언제 예수님 당시에 사도가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부터 맨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한 나에게 사도란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 향해로 가는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방인들은 더더욱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아멘. 22절 봅니다. 이 말한 같이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자예요. 뭐가 대단해요? 내가 죄덩어리죠, 부패덩어리죠, 욕심덩어리죠, 탐욕덩어리죠, 미움덩어리죠, 고통덩어리죠.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도 구원하시고, 그런데도 사명 주시고,
그런데도 생각 밖의 선물을 주셨어요.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티끌 공중에 나면서 죽이고자 할 때 천부장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고 명하고 채찍질하고 신문해라. 백부장 보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25절 세 번째 요절입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가 있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가졌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대화할 수가 없어요.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로마 시민? 천부장한테 보고하니 천부장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바울아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27절 28절에 천부장이 이렇게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기 28절 끝에 시작.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이다.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다. 여기 22장 2절 말씀처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얻을 정도로 집안이 빵빵했다는 겁니다. 생각 밖이에요. 그가 응행하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왜 로마 시민권을 줬을까요? 여러분 23장 내일 보겠지만 23장 11절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2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생각 밖 그저 로만 시민권을 가졌을 때 의시되고 야, 나 로만 시민권자다 하고 특혜를 보면서 특권을 누렸던 그가 이게 나를 위해서 준 시민권이 아니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 시민이구나. 이방인의 심장부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복음화하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로마에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기 위해서 나를 로마 시민권을 주셨구나. 이게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뜨이면요 내 삶 전체가 무기입니다. 직업도 무기고 내 재능도 무기고 내 숨소리 하나도 내 언행 하나도 언어 하나 하는 것도 다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무기고 직장도 무기고 은사도 무기고 다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행복하게 살라고 무기 주신 게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은혜로 부르시니,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부르신 그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하나가 로마 시민권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란 29절에 로마 시민 줄 알고 결방 끝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를 풀어주면서 내일 그러면 공회 앞에 서라. 여러분, 그래서 또 공회 앞에서 증거하고 죄수의 몸으로 그는 로마로 압송됩니다. 왜? 난 로마 시민권이니 당당히 이해합니다.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난 알아보려고 한다. 나를 로마로 보내라. 그래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는 로마로 가게 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묶여 있다가
신문받고 재판받고 그는 무죄로 석방되고 그는 로마를 거리를 활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로마서를,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 로마서를 보겠지만 대단한 복음을 전했잖아요. 난 너에게 갈 때, 로마서 15장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노라. 로마 시민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달해 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 질병마저도, 때로 가난마저도, 때로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그 조건, 악조건도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 동병상련이라고 암 걸린 자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암 걸린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했는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살면서 이 상처가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나에게 속한 한 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라도 이게 무기라고 눈이 바뀌면요, 가치관이 다시 보게 되면요,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즉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선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선물, 사명받은 이 선물, 무기를 로마 시민권한 이 선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드자. 따라합시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오늘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생각밖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이라는 생각밖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 전체가 복음 전파하는 도구, 무기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만나고 다시 눈이 떠지는 귀한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